오늘은 12월 첫째 주 시작하면서 마지막 달은 62가지 우리 전도자의 삶을 이번 한 년 동안 계속 확인해 왔었는데 점검하는 달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2가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발표 봤었는데 그 첫 번째로 어떤 걸 점검해야 될 건지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항상 서론에 저번 주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잠시 요약을 해드리고 잠깐 제 포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 흐름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흐름이 또 눈에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응답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쭉 인도해 오시면서 지금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 앞에 내어놓으십니다. 그게 응답인 거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뚝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또 안 되고 그게 응답을 받고 안 받고 이 기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계속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셨고 또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자꾸 메시지를 반복해서 저번 주 메시지를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주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나는 또 뭘 놓치고 살았는지 그리고 또 말씀 들을 때 뭘 마음에 또 미리 품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는지 그거 확인해야 되는 잠깐 그런 시간 돼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는데 복음을 선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레이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서 성경 통독하려고 그러는데 레이기에 너무 피 잡는 양 잡는 얘기 제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요. 역사책 읽는 것 같으니까 어느 신화 얘기 듣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레이기 정도 민수기 가다 보면 쓸데없는 범 나오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세히 우리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가 우리 인간을 타락의 길로 만들었고 홍수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이 완전히 사단한테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홍수 심판하시기 전에 한탄하셨냐면 이 세상에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그러셨어요. 가장 축복된 존재로 가장 빼어난 존재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들어놨는데 그 인간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그 타락했던 기준이 뭐냐면 사단한테 완전히 사로잡히는 시기까지 와버렸어요. 네피림. 또 홍수 심판인가 해가지고 완전히 인간을 또 새롭게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가 끝나지 않은 게 확연히 드러난 문제가 새로 태어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다시 그렇구나. 인간이 아무리 죽여봤자 원래대로 돌아가는구나. 그걸 극명하게 증거로 나타내 줍니다.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복음 선명하게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인류가 다 죽여놓는다 한들 새롭게 시작해 본들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한 가문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 가문. 아브라함 가문을 택하셔서 이삭, 야곱, 요셉에게 계속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전달되게 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죠. 애굽에 원래 완전히 초청받아서 갔잖아요. 요즘에 왜 미국에 투자 이민 가듯이 투자 이민도 아니죠. 완전히 잘하니까 이렇게 초청 이민으로 간 거죠. 우리의 시민이 되어달라고 갔던 그런 곳인데 거기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선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된 상태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 다시 회복한 모세를 통해서 뒤집어 놓으십니다. 성경은
복음이 희미해졌는데 그 복음 희미한 때 복음 선명하게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잊지 말라고 1년에 3번씩 절기를 내놓으셨어요. 그 속에 있는 언약들이 있는데 그 언약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형식으로만 듣기만 들었으니까 자꾸 뭐만 되냐면 힘이 안 되고 실제로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들인데 자꾸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절기 속에 있는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냥 절기 그 형식만 따진 겁니다. 사람들이 들은 복음에만 머물러 있고 가진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홍해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거라는 거 그냥 들은 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같은 들은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우리가 가진 복음, 체험한 복음, 우리 것 복음,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 스스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가지길 원하세요. 들은 것 가지고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져야 됩니다. 광야에서 응답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매일 피 뿌리는 응답이었어요. 매일 피 뿌려야지만 회복되는 응답이었어요. 복음 체험하는 응답 아니면 우리에게 응답 아닙니다. 복음 체험에서 나오는 것 아니면 우리의 눈 열리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로 그리고 나 홀로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선명해지고 우리가 복음을 가져야 되고 그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바로 돼 있는 상태에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상태가 틀려보면 확실하게 깨달아져요. 아, 내가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우리가 지금 별거 아니게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빼먹고 그냥 매주 예배 나오고 가서 뭐 기도 수첩 별거 아닌데 매일 기도 수첩하고 그리고 메시지 계속 받아서 이렇게 보고 그런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안 해보면 티가 나요. 숨 쉴 때 별 티 안 나잖아요. 공기 별로 좋은지 모른다니까. 그러나 미세먼지가 확 닫히고 먼지가 많아지면 아, 내가 깨끗한 공기 속으로 살았구나 알게 돼요. 알게 돼 있어요. 따뜻할 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추위가 닥쳐오면 알게 돼 있어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그러면 내에게 나타나 있는 문제는 과거 나의 생각의 응답이고요. 그리고 과거 내 영적인 상태의 열매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냥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흐름을 따라 내게 쭉 내 속에 담겨 있다가 튀어나온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뭘 잘못했다만 이게 딱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내 속에 쭉 자리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시간표가 되니까 딱 약한 부분이 생기니까 댐 터져버리듯이 그렇게 내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제대로 돼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틀려보면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들어가는 것이 미래의 내 행동으로 나타나고 내 인생의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연쇄살인범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뭔가 흥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이고 나서 집에 와서 잘 잤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안 죽이면 안 되는 상태에 뭔가가 있는 거죠. 그 속에 뭔가 이렇게 분노나 자기 사람을 안 죽이면 안 되는 뭔가 이렇게 확 잡힌 것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에 보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이렇게 뭐 화낼 수 있잖아요. 미안하다고 그래야 돼요. 그 부모들 연습하고 그래야 된다니까.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자꾸 노를 쌓아놓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분노가 쌓이잖아요. 분명 그거 어른으로 가가지고
예, 조급하게 되든지 아니면 뭔가 막 참지 못해서 막 또 터트리든지 아니면 요즘 이상행동 일으키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영적인 상태가 미래로 연결이 된다. 그렇다면 따지고 보면 과거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실타래처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뭔가 안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7명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하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습니다. 특히 요셉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노예로 끌려갔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문제가 오면 불평, 불만, 원망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부터 누렸어요. 그게 진실이었다는 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님들이 와서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 7명은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포로들을 잘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노년의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 이 사람들을 보면 현실 앞에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끌려가서도 좋은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현실 앞에 잘 살 수 있는 것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더 이상 않겠다는 것, 거기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차려놓고 절하라 그럴 때 안 했죠. 그리고 기도하라 그럴 때 다른 신에게 기도하라 그럴 때 그때도 안 했죠.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현실 앞에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도 제대로 보세요. 자기들 앞에 죽음이 계속 몰려왔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죽는 줄 알고서도 모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영적인 상태 하나님께 바로 하도록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린 겁니다. 렘넌트 7명, 바벨론에서 승리했던 그 렘넌트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때야 될 건지 이 시간 한번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고 현실이 왔다 그래서 그 현실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영적인 상태를 바로 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도 이 문제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해 놓으신 게 있다. 믿음 고백하시면서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원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지만 어떤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대충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진정 하나님께 쏟아붓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어떤 때는 뭐 피곤하다고, 어떤 때는 귀찮다고 안 할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길 원하시고 그 해결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그 언약이 우리 속에 가져지고 누려지고 체험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밋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 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내 가장 고민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결단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 만드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영적 서밋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날마다 찾아야 돼요. 그거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거든요. 그걸 믿는 건 믿음이에요. 그러나 영적 서밋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건 우리의 실천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실천해야 돼요. 하루에 조금만 실천하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저번 주 받았던 말씀 서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는 나 혼자의 예배 시간 조금만 가지세요.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도 있었고 그리고 성공하지 못할 조건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 말하잖아요.
너는 렘넌트라 좋겠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좋겠다. 그렇게 많이 말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솔직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불신자 집안에서 홀로 믿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했던 거 의로 여겼고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기도 배경이 없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빨리 깨야 됩니다.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더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시달림이 심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요. 내가 시달림이 심하고 고민거리가 많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주 좋은 신앙적인 분위기를 가진 사람 미안하지만 자세히 쳐다보면 간절한 기도 없어요. 왜냐? 쉽게 사라지니까. 근데 쉽게 안 사라지잖아요. 그게 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조금 가지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예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현실 앞에 그리고 어떤 위기 죽음 앞에 바로 되길 원하십니다. 이거를 계속 꾸준히 누려가세요. 결단하고 그 영적 서밋의 방법을 찾아가세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세우신 언약의 피, 복음의 선명성이 날마다 확인되어지는 우리의 언약 되게 하옵시고 들은 복음이 아닌 가진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체험하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고 서밋으로 가는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방법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언약의 피, 복음의 선명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현실 앞에, 그리고 죽음과 같은 위기 앞에 영적인 상태를 바로 하길 원한 우리 새송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